네, 할렐루야. 9월 2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더럴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에스더는 역사서고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친척이었다가 그가 왕후 와스디를 뒤어서 그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결국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유다인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에스더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그랬더니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는 상황이 돼야지만 당시 어떤 규례였고 전통이었는데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결국 왕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만의 그 강교함을 알게 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이 하만의 강교함을 알게 돼서 그 하만이 결국 무너지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부터 있는 쭉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결국 왕의 그 처형을 당하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만에게 주었던 이 반지 그리고 집을 모르드게에게 하사되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완전한 통렬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르드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하만이 명령했던 즉 유다인들의 그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만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조서를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는 내용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하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즉 마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우리 삶에서 이런 마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한 정체만 좀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정체를 잘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마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나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마귀가 유혹을 하고 나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에 마귀가 무적행에 빠지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마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영적인 어두운 세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마귀가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늘 마귀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만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모함을 특별히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속삭이는 자,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마귀가 뱀으로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뱀을 이렇게 어떻든 징그러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뱀으로 둔갑을 한 거죠. 만약에 마귀가 토끼로 둔갑을 했으면 마귀가 우리 토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이 마귀는 와서 유혹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유혹의 마지막 핵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아담도 하와를 갖다가 탓하고, 또 하와가 아담을 탓하면서 아담은 또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는, 정말 그 어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만하게 어떻든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 어떤 어둠 속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공격을 해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마귀의 그 일을 어떻든 역할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속상해하고 불평을 하면서 나중에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만과 같은 마귀를 철저히 붕괴를 하고 철저히 무서뜨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아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마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고 자기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 일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 영적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무쪼록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마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반성, 자기 회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아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며 마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마귀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마귀를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이러한 마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마귀의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마귀가 해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